예. 26절에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제 어렸을 때 추억도 학교 다니면 시험 보는 것이 항상 염려가 되었어요. 아, 선생님이 산수를 풀라고 하면 염려가 됐고, 예, 국어책을 읽으라고 하면 떠듬떠듬하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염려가 돼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는 학교 가다가 중간에 산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저것 시키면 불안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아이고 길수야 벼가 쓰러졌는데 저거 묶지 않으면 다 썩어버린다. 이거 큰일 났다. 어머니는 평생 밭에 가서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데 또 염려를 하고 어머니는 평생을 염려만 이 자식에게 염려하는 말만 주어가지고 저도 항상 염려로 살아왔어요. 염려하다가 인생을 예, 망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염려하고 아내가 싸웠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예, 왜 싸웠습니까? 물어보면 아, 돈 때문이지. 평생 돈 때문에 싸우고 아내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걱정 때문에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다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자살까지 하고 죽기까지 하고 극단적인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꽁을 많이 잡았어요. 사이나에다 콩을 뚫어 가지고 예, 사이나를 집어넣어요. 위에다가 초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사이나 구멍이 막아져요. 그러면 산에다 이렇게 뿌려놔요. 근데 꽁이 그걸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꽁이 사이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꽁이 너무 성기를 급한 나머지 내가 잡으면 그냥 쓰러져 죽어버려요. 노루도 잡아봤어요. 노루도 잡아놓고 보면 노루가 너무 성질이 급하고 염려한 나머지 그냥 사람이 안 죽어도 지가 혼자 예, 절도해서 예, 죽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돈 걱정, 예, 질병 걱정, 자식 걱정, 예, 세상 염려 걱정으로 이렇게 심령이 죽어가고 스트레스 가고 암병이 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빌리다 보면은 예, 암병은 90%가 스트레스에서 온답니다. 이 긴장,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놔야만이 암병도 낫는다고 합니다. 힐링센터에서 2달을 암병 환자를 시기하고 염려를 내려놔게 했더니 아, 2달 만에 암병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분을 보지를 못했는데 예, 몇 달 지나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암병은 온데간데 없고 죽고 싶은 얼굴은 온데간도 없고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만 내려놔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돈 걱정, 물질 걱정, 예, 은행에다가 창고에다가 예, 몇 년치 먹을 것을 싸놓고 그래도 염려를 합니다.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쓴 물건을 예,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예, 탐심으로 열에 쓸 것을 예, 내 영혼을 위해서 물건을 쌓아오면은 하나님이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리고는 예, 그 영혼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 그 집사님이 예, 건물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형님도 교회를 다녔는데 예, 사업 걱정, 돈 걱정 그렇게 하다가는 예, 하루아침에 형님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를 못하고 죽으니까 예, 그 여자 조커하고 남자 조커하고 예,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내가 재산을 갖겠다고. 아, 누나는 살아 있을 때 아버지한테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건물은 내 것이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가지고는 형제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예, 돈 걱정, 예, 사업 걱정, 평생을 걱정만 하다가 예, 이 재산을 분배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예, 건물 강남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건물을 사놓고도 열에 쓸 돈을 은행에다 쌓아놓고 건물 쌓아놓고 그리고 본인은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헌금도 못하고 선교도 못했어요. 예, 선교도 못하고 다 그냥 놔놓고 예, 열에 쓸 물건을 놔두고 욕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에 쓸 거를 있으면서도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귀가 욕심 마귀가 달라붙어서 탐심 마귀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쌓아놓다가 예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예 13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예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차비를 훔쳐가지고 서울로 가출했어요. 근데 영등포에 떨어져 가지고는 예, 기차에서 만난 1년 선배 둘이 만나가지고 세 사람이서 영등포에 떨어져서 뒷골목에 아유 어디 가서 직장을 찾지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꼬마야 이리 와봐 너희들 직장 찾는 거야? 예 내가 직장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저는 화양리 신성스풍이라고 거리 가고 두 1년 선배는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다른 데로 갔는데 둘이는 그 회사에서 도둑질해가 도망가 버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성 스프링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 스프링 감기도 하고.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편지에다 어머님 정상서 나는 서울에 화양리 신성 스프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가겠습니다. 예,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그리고 편지를 쓰고 제가 첫 월급을 봉투에다가 넣어서 고향에 보냈습니다. 예. 고향에 보냈는데 제가 나중에 예, 영등포에서 동네 형님한테 잡혀가지고는 우리 큰형님이 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영등포 기차역에서 저를 태워서 진도로 저를 보냈습니다. 몇 달 만에 갔는데 우리 동생 신자가 오빠 엄마가 오빠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염려하고 끙끙 앓아서 얼마나 엄마가 울었는지 몰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했으면 끙끙 앓고 비 오는 날엔 들어놓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결수 어디에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잠은 어디서 잘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어머니가 죽어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농사 걱정 자식 걱정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된 걸 보면은 예,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생이. 어머니는 교회 다니면서 권사가 돼서도 농사일을 밭 20마지, 논 20마지, 산 3개 그 혼자 다 관리하려 보니까 농사일이 너무 걱정되니까 예배 드리고도 예, 오후면은 밭에 나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이 오다가 예, 저녁 컴컴한 6시경에 갤로포가 달리다가 우리 어머니를 못 보고 예, 갤로포 예, 백메라가 어머니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예, 피를 다 쏟고 예, 해남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예,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저는 일본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 이 순간까지 농사 걱정, 자식 걱정 평생 염려만 하다가 예, 하나님을 믿어도 염려하다 농사 걱정하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렇게 예,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거두고 가버렸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어리석은 자여 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엇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 평생을 예, 농사일 해가지고 땅을 많이 샀잖아요. 반 20마지, 논 20마지, 산 3개, 10,000평 가깝게 돼요. 평생을 뼈가 빠지도록 농사 걱정, 자식 걱정하다가 예,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 헌신하지도 못하고 예, 선교도 못하고 예, 자식들에게는 예, 서로 쌈만 붙여놨어요. 어머니가 예,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니까 예, 큰형님이 나는 장남이니까 큰 산, 큰 논, 큰 밭을 가질 거야. 다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둘째로
재산을 많이 갖고 저는 셋째이니까 가장 작은 논, 가장 작은 산, 가장 작은 밭을 내 앞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두 여동생은 땅을 하나도 안 줬어. 예, 안 주고는 예, 바로 밑에 우리 신자는 결혼했으니까 너는 500만 원만 가져가. 그리고 막내 동생은 너는 시집 안 갔으니까 1000만 원만 가져가. 저도 나는 장가 안 갔으니까 저한테도 10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여동생이 이제는 오빠들을 내가 평생 안 볼 거야.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놀랐어요. 아, 이러다 우리 두 동생 잃겠다. 그래서 제가 논 밭산을 그 동생들 준다고 선언을 하니까 할아버지 선산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형님한테 형님이 이거 땅을 인수하고 두 여동생에게 예, 돈을 주셔. 그래야만이 내 동생들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 땅을 인수하고 예, 여태까지 그 땅에 대한 돈을 동생들한테 안 주니까 한 20년 넘게 30년 넘게 서로 다투더라고요. 왜 땅값 안 주냐고. 서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그를 가지려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안 보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다라는 거예요. 예. 돈 걱정, 재산 걱정, 예? 이 걱정 때문에 평생 살다가 이 인생을 끝냅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얀 예, 가운을 덮더래요. 그리고 영안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의사가 죽었다고 예, 하얀 가운을 덮어버릴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물어봤어요. 막막하더래.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예, 평생을 예, 유명했어요. 대통령 경호도 하고 예, 아주 무술도 잘하고 그리고 예, 박사 학위도 많고 예, 그리고 분당에서 예,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6층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예. 그러는데 예, 옆에 목사님이 아이 목사님 이제는 선교 좀 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제발 이제는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 다른 목사님들은 기도원 수박도 사오고 후원을 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자기는 밥을 만들어 봤어요. 아무 밥 못 먹는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야, 세상 걱정, 염려, 욕구가 이렇게 인간이 잔인하구나. 예? 건물이 6층 건물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열에 쓸 물건을 6층 건물을 사놓고 20억도 30억도 넘은 건물을 쌓아놓고도 예, 조그만 부흥에서도 선교도 안 해. 아니 선교뿐만 아니라 예, 부흥회를 해서 음료수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다른 목사님들 수박도 사오는데 이분은 하나도 사오지 않고 자기 먹을 건강이 좋다는 잡곡밥을 자기가 며칠 먹을 싸와서 혼자 먹더라고요. 나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 질렸어요. 야,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잔인하구나. 그래서 질려가지고 예, 그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저도 바쁘고 그래서 예, 너무 소름이 돋아서 거기 부흥회 기도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잔인하고 목사가 이렇게 욕구가 잔인하는데 성도들이 이걸 배우면은 무슨 믿음으로 예,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겠나 그런 생각에 정말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예. 오늘 본문에 내 영혼을 취하리 누구시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죽다가 살아났으면 또 변화돼야 돼요.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살려줬으면 놀래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살려줬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죽다가 살아나도 자기 먹을 것만 싸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돋은지 이야 목사인 내가 봐도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 우상 물질 우상에게 잡혔구나. 탄신 우상이 잡혔구나.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지 생각이 들면서 예, 아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을 예, 몰래 자기가 취했어요. 그래서 예,
여호수아 7장 1절은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쟁에서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도 한 장로가 교회의 헌금을 훔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헌금위원들이 돈을 훔쳐요. 그러다가 지옥 간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 되고 부흥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이지만은 탐심으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럽니다. 이렇게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애 죽었어요. 6층 건물 30억짜리 건물 그 많은 돈 감춰놓고 선교도 않고 부흥에 후원도 않고 수박 한 통도 안 사오면서 또 죽다가 살아나는 그 감사도 없고 자기 먹을 것만 싸와서 먹는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정말 우상 탐심의 우상이 저렇게 무섭구나.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 빠져 있다는 거 몰라요. 아 내가 버렸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듭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준 복을 내가 갖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걸 강조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죽다가 살려줘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보면은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기 고집 주장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 우상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사울이 전쟁할 때 아각을 죽이고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안 죽이고는 자기 명예를 해서 아각을 잡아오고 살찌고 토실토실한 소나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자기 명예로. 그래서 완고한 고집이 있었어요. 내 고집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가면서 그러잖아요. 겸손해야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지도자는. 지도자는 진짜 겸손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오죠. 내가 교만이 있고 내가 욕심이 있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배우고 따라오겠냐고요. 욕심은 교만은 완고한 고집은 다 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도 목사는 들어서 들어줘야 되고 어린아이라도 이기면 안 됩니다. 져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하면서 어린아이라도 저는 반말하지 않았어요. 존중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도 집에 안 가. 선생님 11시 예배 끝나면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애들이 놀고 있어요. 같이 국수 먹고 선생님 오후 예배 끝나면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선생님하고 있고 싶어요. 그러고는 애들이 엄마보다는 아빠보다는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매일 찾아가서 떡볶이도 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면 닦아주고 엄마 아빠는 직장에 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집에서 애로해.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일 정도를 만나서 떡볶이 해주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부모보다는 선생님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교회 가기 싫어해요. 집에 가기 싫어해요. 이건 다 선생님이 교만하지 않고 돈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들 떡볶이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지 부모처럼 해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직장에 가서 놀아주지도 않는데 선생님은 일주일 내내 같이 놀아주니까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화동 명륜교회에서 제가 교사들이 아주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쟁쟁한 교사들이 많은데도 우리 반 아이들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후에 기다리면은 같이 대학로 전도 갑니다. 전도를 내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 다마스에다 세워서 삼성교에 바라주려고 태우고 가면은 차에서 아이들이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큰일 나요. 뜨겁게 막 저보다 더 뜨겁게 외치는 걸 보고 제가 놀래버렸어요. 와 아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반 아이들 선생으로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돈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사주죠. 저것도 사주죠. 그의 나라 그의 을을 위해서 내려놓으니까 아이들이 더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에 더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더한다라는 거예요. 돈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라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돈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돈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우고 탄식이 일어나고 어떻게 교회는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은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매달 카드빚은 갚을까? 내 마음에 짐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힘들면은 그 짐이 내게 옵니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너무 괴로웠잖아요. 얼굴 시커매가지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죽고 싶어서 옷 기도실에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니까 그 짐이 나한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할 힘도 없이 그 염려의 짐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괴로워가지고는 정자에 가서 들어놓아서 기도하면서 잤어요. 자고 가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목사에게 성도의 짐을 나한테 붙입니다. 가족의 짐을 나한테 붙여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짐이 안 풀려.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지고 갔어요. 예수님께 우리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요한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버렸는데 왜 먹을 걱정, 병 걱정, 이 염려 걱정을 합니까? 이 염려 걱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찾아옵니다. 염려를 내려놔야만이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임합니다. 슬픔이 떠나고 염려를 내려놓으면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면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염려를 내려놔야만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에게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정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릴리 십자가 광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벌써 레위기 16장에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라고 했어요. 그 범한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죄를 고해야 돼요. 나는 염소를 훔쳐먹었습니다. 나는 옆집 남의 아내하고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주가를 쟀습니다. 싸웠습니다. 사람을 대해서 피 흘렸습니다. 나의 죄를 제사장한테 다 고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라겠어요. 머리에 안수하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해서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 죄를 다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광야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서 죽습니다. 염소는. 맹수들이 찍혀서 죽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 장로들 이 맹수들에게 잡혀서 로마 백부장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이 맹수들에게 피 흘려 죽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하면은 송아지에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레위기 4장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은 해죽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그러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예, 죄를 고하고 예,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안수해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에 염소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쏟아낸 것은 예수님의 피를 쏟아낸 것이 맞지만은 그 피해가 흘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저와 어머니 죄를 쏟아낸 거예요. 피를 흘릴 때 나의 우상숭배 죄, 나의 불의한 죄, 싸운 죄, 반역한 죄, 그 죄를 예수님이 피가 쏟아질 때 우리의 죄가 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못 끌고 가요. 정죄 못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택한 자를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모든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죄로 인해 죽을 죄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에는 특징이 회개하고 제3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제3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마태복음 27장에 31절에 희롱을 받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려 끌려갑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질질 흘릴 때 그 피로 인해서 송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 찢어졌어요. 지송소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갔는데 죽을까 봐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지송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가 있어가지고 죽으면은 밧줄을 당기면 시체를 당깁니다.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쏟았어요. 예수님의 멀쩡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먼저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저와 어머니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미리 다 피를 쏟아줘 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생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쏟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쏟아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그 된 일을 보고 지진이 나고 무덤문 열려서 사람들이 부활한 걸 보고 살아난 걸 보고 백부장이 놀라합니다. 백부장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지진과 그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어찌 해가 어두워지나.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지진이 났잖아요. 무덤문이 열렸잖아요.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잖아요. 이런 광경을 보고 누가 안 놀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만이 사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가 아니라도 지금 세상 원리가 내가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은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자기 죄가 없어집니다. 죽지 않으면은
그 죄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예, 박한상 군은 예, 부모가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돈을 안 주니까 예, 이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 여자가 있는데 야 상한아 왜 너희 부모가 돈을 안 줘? 부모가 돈 안 줘 힘들어. 그러면은 네가 독자고 네 부모를 다 죽이면은 그 네 재산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맞아. 이 이 불효 자식이 예,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면 다 내 재산이 되는구나. 그 욕심마귀가 쏙 들어가 가지고 밤에 빤스도 안 입고는 양손에 칼을 차고 어머니가 안방에서 아버지가 침대에서 콜콜 자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그 밤에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세상에 부모를 피범벅이 되도록 부모를 죽인 거예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아들은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살려둬야 돼요. 자기 피값으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만이 박한상 군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이 박한상 군이 예, 살인죄 폐지되기 전에 아마 예, 사형 당했어요. 예, 죽었어요. 유영철이도 죽었어요. 사람을 죽였겠네. 그 예, 살인범이 자기 피를 흘려야만이 예, 자기 죄가 사함받고 죄가 판결이 되듯이 예, 우리도 피를 흘려야만이 예, 용서를 받아요. 제가 일본에서 조폭들하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 교도소에서 예, 제주도의 조폭 그 용환이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친구들한테 내가 교도소에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원망을 품어요. 술을 먹고는 자기 친구 조폭들 3명이가 저를 죽이려고 예, 저를 멱살을 잡고 있고 또 다른 조폭은 예, 칼을 들고 뱅을 깨고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다가는 칼 맞아 죽겠다 싶어서 예, 뱅가에 걸어오는데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예, 멱살을 잡고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고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왼발로 배를 뻥 차니까 쓰러지면서 자기 병에 찔려가지고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꿀꺽꿀꺽 새더라고요. 예, 자기 죄로 예, 피 흘린 거예요. 왜 죄 없는 나를 치려고 해요? 예? 자기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값으로 피를 흘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피를 죄값을 피로 흘려요. 흘리게 됐어요. 남의 예, 돈을 훔쳐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 죽어요. 오빠가 예, 전화 대리점을 3군데나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돈을 다 훔쳐가지고 오빠가 예, 그 사업장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직원들이 다 자살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예, 다 보고 있다가 죄를 지면은 자기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분명히 죄를 지면은 자기 피값을 자기 몸에 피가 흘려서 죄를 갖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예,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우리는 영원히 죽은 상태예요.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 흘려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예,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갔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어제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교 뭘 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 놀랍게 예,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게 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예,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치 말라. 예? 설교할 것도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는 싹 내려놨어요. 예, 하나님 설교 준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 염려를 내려놨어요. 염려를 내려놓고 예, 한지 매장에 갔더니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예, 돈 걱정으로 그렇게 매여 있어요. 아들이 아침에 엄마 돈 달라고 해서 또 돈을 줬잖아요. 그걸 마귀한테 준 거예요. 마귀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아들의 그 괴로움이 엄마한테 들어갔어요. 그 염려가 죽고 싶어 했잖아요. 그 염려가 또 누구한테 왔어요? 내가 다 지고 갔어요. 내가 다 지고 갔다는 것은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거. 주의 종에게 성도들의 짐을 줘요. 내가 얼마나 끙끙 앓았어요 어제. 그런데 기도하고 가니까 짐이 다 내려졌다고, 내 짐이 목사님에게 다 전이됐다고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보통 목사가 아닌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성도들의 짐을 목사가 지고 가요. 예,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싹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면은 더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피를 쏟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